말씀은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은 이러할지니라.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볼지니 보라, 그 나병 환자에게 어떤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에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1마리를 흐르는 무리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지니라.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제사장이 그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무리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빈 들판에 놓아 줄지니라. 정결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니 그 뒤에 그는 진영에 들어오고 자기 장막 밖에서 이레를 거할지니라. 그러나 7째 날에 그는 자기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와 수염과 눈썹의 털을 다 밀고 자기 옷을 빨며 또 살을 물에 씻을지니 이로써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라 또 음식 헌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로그를 취할 것이요 그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와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곧 주 앞에서 보이고 어린 수양 1마리를 취하여 기름 1로그와 함께 그 범법 헌물로 드리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으며, 그 어린 양은 거룩한 곳 즉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잡은 곳에서 잡을지며 범법 헌물은 죄 헌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것이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나병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정결하게 할 것인가 하는 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병의 성질과 죄의 성질에는 공통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병이 그때나 지금이나 치료가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모세 시대에는 나병에 속한 그 범주가 꽤 넓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피부병 따위도 나병의 범주에 넣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살피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른 피부병들은 나병하고 구분되어서 피부병으로서 치료 방법들이 속속 찾아져서 대부분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도들이 찾아졌습니다. 그러나 나병은 최근이라 해도 꽤 전의 일이지만 노르웨이 의사 한센이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의 결절에서 나균을 처음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나균에 의해서 감염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확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서 아직도
이에 대한 치료법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것이 왜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면 그것을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적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심리적인 방도로 치료한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병과 죄는 같은 성질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나병은 과정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나병을 철저하게 연구한 그 의사인 한센으로 말미암아 그런 병원 균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한센이 발견한 후에 이 질환을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좀 부드럽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나병은 한 번 발병되면 과정이 계속 진행되어 갑니다. 신경계 합병증으로 옮겨가서 그로 인해서 사지의 무감각과 근육의 병적인 그런 증상이 발생합니다. 촉감, 통각, 온도 감각이 소실되고 위치 감각, 진동 감각도 없어지게 됩니다. 점점 진행되면서 점점 더 심각한 상태에 신체의 균형을 잃게 되는 무서운 그런 과정이 있는 병입니다. 죄도 그것을 그대로 두면 심각해지죠. 무서운 상태로 빠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한 것처럼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병도 죄도 그런 진행 과정을 가지되 점점 나빠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에서 특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성질이 뭐냐면 신체의 감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픈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신은 그 질병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타나는 상태, 즉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이것은 매우 꺼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이런 한센병 환자를 종종 보았습니다. 주로 마을 약간 떨어진 그런 외딴 곳에 집단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그 곁을 지나가야 될 뭐 그런 때에는 매우 무서웠습니다. 또 당시에 마을 그 안에 큰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성당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한센병 환자들이 몇몇이 한쪽을 이렇게 자리 잡고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곳에 좀 가는 것이 그리 두려운 것은 아니었는데 좀 날이 으슥해지면 그곳을 사람들이 가지 못했습니다.
어린 저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매우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죄의 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매우 밀접하게 작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작은 죄에도 이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죄를 지으면 괴롭기도 하고 뉘우쳐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갈수록 점점 더 죄의 양이 커질수록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급기야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어도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돼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매우 무서워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차라리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을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런 사람을 격리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요. 또는 일정한 지정된 곳에 보호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나병과 죄는 비슷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나 죄는 공통된 그런 성질이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것들이 결국 서로 뭔가 통하는 점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병과 죄가 어찌 보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어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오늘 레위기서 14장에 또는 그 앞장인 13장에 길게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성경에는 나병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리암을 아시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자기 가족인 아론과 미리암과 상의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이런 행위를 하자 아론과 함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이 모세와 같은 반열에 오르려고 시도를 합니다. 아마 미리암은 생각하기에 이제 모세가 이런 그 이방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보니까 영역이 형편없이 떨어져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높였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아론과 더불어서 미리암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 세 사람을 회중의 성막에 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모세를 더욱 높이 세우십니다. 민수기 12장 계속 보면 6절에서 8절 사이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에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오히려 그들이 모세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표현을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 그리고 그 결과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지 않는 일이라 말씀하시며 그 결과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 통치를 잘한 왕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그는 16세에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 통치하는 철권의 왕이었습니다. 매우 외광으로 당시 매우 강력한 나라를 세운 그런 왕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우시아 왕이 죽은 상황을 한번 소개합니다. 그 상황은 어떻게 되냐? 그가 죽자 백성들과 대언자들이 멘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백성들과 모든 그 지도자들이 추앙을 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실족하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역대기하 26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그는 우시아 왕입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가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제단에 가서 분향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이 아무리 높아도 왕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성소에 들어가서 행하는 일은 제사장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분향제단에 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당시의 제사장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왕은 화를 내며 향로를 들자 제사장들 앞에서 왕의 이마에 나병이 솟았습니다. 왕이 나병이 있자 대제사장 아사랴와 여러 제사장들이 왕을 거기서 쫓아냈습니다. 나병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격리를 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병이 생겼기 때문에 그를 격리시키는 일을 신속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도 이미 주께서 자기에게 나병을 갖게 했기 때문에 왕 자신도 속히 그곳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였고 외딴 집에서 지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만한 왕을 치신 하나님의 저주였죠. 즉 그의 나병도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과 죄는 그 성질이 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의 예로 우리가 보았을 때, 이거는 상관관계가 있구나. 즉, 나병은 죄로 인해서 생긴 그런 병일 거라는 것을 우리는 적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과 죄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나병과 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병과 죄가 이런 또한 성질에 있어서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것들은 자연적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어서 치명적입니다. 나병이 걸리면 치명적이죠. 또 죄가 있으면 치명적이죠. 점점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점점 더 절망적입니다. 점점 더 사망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병을 깨끗하게 할, 정결해야 될 방법이나 과정은 없는가? 자연적으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나병에 관한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한 그런 것인데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환자나 제사장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치명적인 그런 병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가진 사람이나 그것을 도와주는 제사장이나 어떤 수단이 없어요. 뭐를 어떻게 하는 게 없어요. 단지 이런 겁니다. 병자가 지켜보고 그리고 그것이 그럴 것 같으면 나병일 것 같으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은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
7일 동안 격리시키고 7일이 지나서 그냥 어떤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뭐 풀어주든지 아니면 다시 얼마 동안 관찰한 뒤에 또 격리시키거나 또 그래서 상태가 어떻게 되면 뭐 풀어주거나 뭐 이런 거 외에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자연적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특단의 조치.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이 치료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생각이 틀리지 않은 듯 또한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병들이 치료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병이 있었지만 그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강한 장군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시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런 참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중대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전쟁터에서 히브리 소녀 하나를 노획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그 가정에 있으면서 보니까 주인이 어려운 처지를, 즉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아만 장군 혹은 그 가족들은 이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히브리 이 소녀가 볼 때는 이건 심각한 일인데 라고 생각이 들어 여주인에게 주인을 어떻게 살려낼 방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가 이스라엘에 고명한 대언자가 있습니다. 치료자가 있습니다. 그분께 한번 요청해 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리아 왕이 나만을 위해서 친서를 써주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시리아가 이스라엘 유다 왕국 다 지배한 건 아니지만 무력으로 겁을 주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이 나아만을 위해서 나의 장군 나아만을 고쳐주시오! 라고 친서에다가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친서를 받아들고 나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한 것이 너무 터무니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필경 우리와 전쟁을 하기 위한 하나의 낚싯밥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걸 요구해서 그걸 못하면 전쟁으로 치겠다는 그런 속셈이라고 생각하고 왕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대언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진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라고 그를 만나지도 않고 지시했습니다. 나아만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그 관습으로 봤을 때 만약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게 되면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몸을 안수해서 혹은 쳐서 고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몸을 씻으면 나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에 있는 강물이 요르단 강물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일에 매우 불쾌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를 따라온 종이 그 장군에게 재고해보기를 바라는 간곡한 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마지못해 요르단 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나병은 누가 치료하냐? 어떻게 치료하냐?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치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오늘 읽은 이 레위기 14장 본문에서도 그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네, 제사장이 가서 보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무런 도구나 수단이 없습니다. 보고 판단하고, 보고 판단하고. 근데 나오면 정결하다 하고, 안 나오면 그대로 두고, 격리하고, 이런 일만 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요단강 물에 몸을 씻어서 그가 나병이 났고 그곳에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는 정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들 모두가 기록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를 치료했다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토시도 안 틀리고 비슷합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에 불러가시고 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다음에 그들을 산에 불러다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보훈이라는 그런 의미로 산에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여러 가지 제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 그 산에서 내려와서 첫 번째 만난 사건이 바로 이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가장 그 당시에 격렬히 여기던, 가장 그 당시에 상대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부류 중에 하나, 아니 가장 상대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병 환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그들이 그렇게 저주받고 있는지, 그렇게 철저히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두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이 바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일이었다는 것,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여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직 예수님이 주라는 호칭을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바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자기를 정결케 할 수 있다고 믿은 그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는 정결할지어다 라고 하시다. 그가 곧 그 병에서 정결하게 되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나병을 고치는 것, 정결하게 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병이 정결케 되려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정결하다 선언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규례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분명히 지켜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원하는 정결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가 주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못하죠.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구약의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보고 그가 어떤 증상이 안 보이면 정결하다고 선언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정결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 번 더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들을 고쳐주시며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들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경우는 예수님도 그 병을 고치시면서 제사장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아 그 병이 정결하게 됐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확증해야 이들이 정결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여기서 이 사건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정결하게 되었음을 10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치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암시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나병이 죄라고 하는 것과 같은 우리가 성질일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이 그래서 죄에 관련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이스라엘 외의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므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두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를 찾을 수 없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제사장이 정결하다 라고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그 나병에서 벗어났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때 그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훈으로 나병, 죄의 문제를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새겨볼 것인가? 첫째는 무뎌진 죄의 감각이라면 매우 심각한 병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디다고 내가 인식되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건 그만큼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양심이 작동되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점점 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무뎌진 죄의 감각이 있다면 매우 심각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 내가 죄의 감각이 무뎌져 있는 그런 상태로 있으면 나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는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조차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공동체 밖에서 나를 또는 나의 공동체를 보는 것은 매우 두려운 존재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잘못된 죄인 것을 행하면서도 밖에서는 모르겠지. 내가 자기 의로움들을 내세워서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밖에서 볼 때는 공포의 괴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각이 됐다면 이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죽어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치료 방법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직 한 분이신 나의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져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든, 내가 스스로도. 그래서 내가 그분이 유일한 치료자라고 한다면 내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정결함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래서 나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분을 경배하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며 그 나병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함을 받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레위기 나병에 대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깊은 의미라 생각합니다.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완전히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정말 가까이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나를 나보다 더 분명히 아시고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나를 무감각하게 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에도 살아있는 것처럼 무섭게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잘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약속한 것처럼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며 신실하신 그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을 더욱 믿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